우리가 맞이하면서 새해 또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기원하고 축하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년 한 해를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보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축복에 부응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러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새해 첫 아침에 겸손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새해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시대를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 가운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 사회가 혹은 우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거기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도 이상하게 보통 예년의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이 아이오와에도 참 이상한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5년째 밖에는 안 살았지만은 그런데도 그렇게 느끼는데 여기에 수십 년을 살으셨던 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이주환 집사님, 강 권사님 어떠십니까? 이상한 해 아니에요? 이렇게 날이 따뜻할까 unusual, 그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 하집사님께서 와 계시길래 집사님께서 농담을 했어요. 하집사님은 따뜻한 데서 오셨거든요. 항상 숫자는 그런 LA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추위가 상당히 겁이 나시는 분인데 집사님 때문에 올 겨울은 이렇게 항상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또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장담 못하겠어요. 그럼 현재까지 소파 보면 이게 참 이상하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따뜻해야 할 지역이 말이죠. 눈보라가 치고 한국 같은 우리 고국에도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얼마나 일기적인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구적인 아주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환경들을 우리가 어쨌든 그것이 어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식량의 부족이라든지요, 기아 그리고 또 끝없는 어떤 경제 성장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벌어지는 어떤 불평등한 그런 사회적인 구조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99%의 못 가진 자가 1%의 가진 자들을 향해서 그냥 지금도 아마 계속할 거예요. 계속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 또 석유 자원의 고갈을 경고하는 일이라든지 말이죠. 또 쉽게 어떤 에너지를 얻자고 건설했던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에게는 잠재적인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일본의 쓰나미라든지 이런 격동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럴 때에 이런 세계의 변화를 그 속에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용히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바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요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을 소멸하시고 광야와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오늘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그 역사에 동참할수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에 크리스천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 그래서 올바른 어떤 방향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뭔가 살고 달려가기를 했는데 한참을 달려가다 보니까 방향이 틀려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부분을 방향을 틀어서 돌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냉철히 바라보고 주의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은혜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서 몸의 지체로서 세움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은혜교회가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세상 세대는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볼 때에 참 평화가 없는 시대, 갈등만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장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바로 구약의 희년 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희년이 무엇입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갑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것을 쉬게 하는 그런 안식의 개념인 희년 사상. 여러분이 지난달에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레위기를 참 많이 접하셨는데 특별히 레위기 23장, 25장 같은 데 보시면 거기에 안식일, 혹은 6월절, 7.7절, 초막절, 그리고 안식년, 휘년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모든 절기는 안식의 의미를 거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연장선상에서 희년의 뜻을 새길 때에 안식을 통하여 욕망에서 자유롭게 되고 또한 억압과 부자유함에서 해방되는 것이 희년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과 희년을 지킴으로 억압과 부자유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평등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희년을 지키게 하셔서 그때에 가난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땅을 되돌려받고 또 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다시금 자유케 함으로 다시 평등한 사회인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사회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참으로 이런 의미에서 사회가 갈등하고 사회가 경쟁만 있고 사회가 사랑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과 반비례해서 기독교인의 사명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 더욱더 우리의 역할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싱거운 싱거울수록 소금은 조금만 넣어도 그 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라고 하는 것은 더 요긴하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우리만의 어떤 축복과 우리만의 어떤 사랑의 교제, 이것이 우리의 메인 퍼포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느냐, 든든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이 앤커니, 에임스, 디모인,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환한 빛을 발하고 썩어져가는 것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메말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온정을,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바로 그 해가 만연되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이와 같은 갈등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안식이 있는 그런 사회를,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과 그분의 소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명령을 올바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명령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가난한 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가난한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난한 자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낮아질 때 비로소 가난한 자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도 권능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으셨겠지만 그분이 일부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즉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의미의 깊은 뜻은 뭐냐면 낮아져야 한다는 것. 인간과 동등한 관계로 오셔야 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바른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동등한 관계에 함께 평등한 관계에 있을 때에 비로소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년 새해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보시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껍데기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욕망 속에 살아가는 자기의 어떤 것들을 다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새 사람이 뭘까요? 그게 바로 가난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낮은 위치로 내려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라디칼한 급진적인 신신학자들이라든지 좀 그런 사회복음적인 주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라,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라 하는 것을 어떤 사회적인 눌림과 억압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만 강조하고 부각시키는데 그것도 있지만 그게 다 아닙니다. 특별히 18절 이하를 계속해서 보시면 가난한 자를 풀어놨습니다. 뭐라 그랬죠? 포로된 자. 또 누구예요? 눈먼 자들입니다. 또 누굽니까? 눌린 자들. 이들이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보면, 주변을 바라보면, 여러분 얼마나 포로된 자가 많습니까? 온갖 것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물질에 꽁꽁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사람에 꽁꽁 묶여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 가운데는 자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 맞는 자녀에게 꽁꽁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들을 잘못 혼돈 속에 올바른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못하고 자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부모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그런 곳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먼 자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나 눈먼 사람이 많은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영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당연히 보이는데 당연히 볼 것 같지만 사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못 보는 거.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데 조금 더 불행한 것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아직도 여전히 눈먼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구조적인 악 때문에, 사회의 불균형 때문에 가진 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사람들마다 평등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평등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 조금만 해보면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뭔가 이 시대를 향해서 바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잣대를 우리가 제시하고 해야 되는 그 뭐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이야기하기를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자의 삶을 실천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나서줘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자들이 보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서줘라, 비워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가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교회를 세워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령께 맡기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어떤 성패를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께 맡긴 일과 맡기지 않았던 일의 결과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갈렸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안 해요. 그렇죠? 네. 평소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얘기하다가도 실제적인 일이 당면하고 붙이면은 막 그냥 호동되는 동분서주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성령께 맡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 때에 나타난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도 그가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난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시를 읽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이렇게 말할 때에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의 경험에서 아마 이는 참담한 실패를 했을 것이에요. 그도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서 성령님께 맡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갔고 그 일을 결정하고 철저한 실패와 패배를 그도 맛봤을 것입니다. 나도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에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던 것을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이 노래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짐하면서 우리 약속할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한번 얼마만큼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지 생각하십시오. 순간순간 때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좀 몸부림을 쳐봅시다.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새해 이렇게 다짐을 해도 또 지나다 보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씨름하고 철저히 성령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왜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심했는데 또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약한 의지, 약한 믿음, 온갖 사탄의 유혹, 계략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시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인 몸부림.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하나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몸부림. 그것은 다른 타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고행이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께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가 스스로 한번 구체적으로 카운트 해보시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맡겼나? 얼마만큼 내가 이것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랬나? 우리 한번 카운트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님께 맡기는 귀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그분의 지식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의 몸을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머리 대신 주님만 잘 받들고 온전한 몸을 세워간다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OX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실수가 많으신 분이다. X. 그렇죠. 당연히 X. 주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주님은 늘 문제가 많으신 분이다. 당연히 X. 그분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 머리 대신 그분만 잘 모시고 온전한 몸을 세워 간다면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그저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관건은 그분과 유기적인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가 잘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십니다고 얘기는 주창했는데 구체적인 실제적인 상황이 되면 실제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언제나 머리 대신 주님은 딴 데 떡 떨어져 계신다면 이게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나의 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런 책을 냈잖아요. 좀 됐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을 썼잖아요. 그 내용 보면 온통 그거예요. 어떤 사례들을 쭉 써가면서 여러 가지 직업군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They always think about it before they decide.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그들은 항상 그걸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진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몸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라면 내게 어떤 지시를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보다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2012년도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